아름다운 득창으로 또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비공개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너무 근데 그 마음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안식일교회 저도 이제 계속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다녔지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하여 우리 어른들 수고하신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 너무 마음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막 이렇게 짐을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아이들이 못 배운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복원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다 소중히 보고,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또 세 분 앞에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저기 있는 여기 남자 셋과 저기 있는 여학생 둘, 지금 학생 5명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로 10년 지나면 이 교회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지금 빠른 시일 내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5년 후에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써야 되는데. 그리고 5년 후에도 후회만 하다가 10년을 맞이하실 거예요. 아무 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뭔가는 하시고, 그 한 것이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건 내가 옛날부터 다니는 교회고 이건 내 교회야, 이거가 아니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고 믿음을 계승하실지에 대하여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내 속이 아파도 참으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3000년 전 피라미드에도 3000년 전 어른들도 요즘 애들 못 쓰겠어 그렇게 써 있대요. 그 어른들도. 그러니까 어른들 눈에 보면 애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이 교회에서 막 뛰어댕기고 그러면 막 어른들 인상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분이 안 나쁜데 여러분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뛰어댕기는 애들이 있는 게 나아요? 그 안 뛰어댕기고 교회가 조용한 게 나아요? 뛰어댕기는 애가 있는 게 낫죠? 우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우는 애들 째려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10시 20분에 마쳐야 됩니다. 20분에 마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힘들지 않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게 되면 누굴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랑하려고 했어야 돼요? 꼴보기 싫은 거 계속 단점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감사하게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컵라면 먹듯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집사님 우리 얘기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컵라면으로 예화를 듭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정신이.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게 이 정신이 좀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을 무조건 지십시오. 짐 안 질 거면 애들한테도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는 공부 짐을 지우잖아요. 왜? 공부해야 잘 되니까.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짐 안 질 거면 애들한테도 뭐 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왜냐하면 안 믿어도 죽잖아요. 그죠? 고생 좀
교회에서 고생 좀 하고 마음고생하다가 5년 빨리 죽었다고 칩시다. 교회 짐을 지고 사다가 5년 후는 안 죽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짐 지고 고생해서 죽으면 모세가 첫날 얘기했듯이 모세가 하늘 가듯이 바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 갑니다.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 1분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굉장히 짧아요. 14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거는 그 사람들 눈에 맞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정말 우리가 느낄 때 저주라고 느껴질 만큼,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성경의 요약을 할 때 축복과 저주라고 써놨지만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희가 불순종한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해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월급이 반만 들어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뭐 종자, 포도주, 기름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 미국 사람 말고요,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래도 괜찮으신 분 말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식사하셨어요가 우리나라의 인사가 된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대요. 밥 먹으면 잘 된 거니까. 한국 사람은 흰쌀밥에 된장국에 김치 있으면 어때요? 이거면 그냥 한 끼, 딱 익은 김치 있으면 이거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고기 딱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쌀밥 고봉으로 얹어갖고 된장국에 먹었어. 그러면 잘 먹은 거였어요. 이게 흰쌀밥이 잘 먹은 게 아니고 밥을 먹는 그때 문화에 흰쌀밥이라는 거는 상징이에요. 잘 먹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개가 붙어 다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따로따로 보실 거 없어요? 양식, 포도주, 기름이 같아요. 근데 요 양식, 포도주, 기름을 다른 말로도 해요. 양식을 무화과가 밥 대신 먹을 그런 거였기 때문에 무화과, 포도, 감람 요 세 가지를 쓰면 같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김근순 목사님, 하얀이 아빠, 변사모님 남편 말은 다 다른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 포도주 기름, 양식 포도주 기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나오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곡식도 없어질 것이고 포도주도 없어질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도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메뚜기가 와서 이걸 먹어버린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메뚜기를 하나님이 오게 허락을 해갖고 내 먹을 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와서 여러분들의 양식을 갉아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순종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 읽은 성경절입니다. 메뚜기를요, 성경에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가는 거를 메뚜기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제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못 살게 굴 때 막 노숟가락 밥 하여튼 다 갖고 갔어요. 녹여서 총을 만들거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건 다 뺏어갔다고요. 문고리도 뺏어갔어요. 문고리도 빼가지고 가갖고 녹여갖고 전쟁 물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탈탈 털렸듯이 여기도 너희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섬긴대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어요. 못마땅하듯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가기만 기다리면서 교회에 와 계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왔는데 계속 이러고 집에 와 있으면 어때요? 그분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와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떠날 때 아쉬워요? 아우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하시라고. 교회를 떠날 때 아유 속 시원하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싹 벗고 그냥 딱 누워가지고 푹 쉬어야지.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넌 내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대적들이 와서 목에 어제는 멍에를 메운다 그랬죠. 근데 그 뒤가 이렇게 나와요. 그 한 독수리 같이 온 민족들이 와서 너희 토산을 다 먹어서 너를 멸망시키고 곡식 포도주 기름 3개 나왔죠. 이게 뭐냐면 저주,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지거든 니네가 불순종해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소의 새끼 양의 새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멸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시편 10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을 좀 바꿔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컵라면, 뜨거운 물 요걸 상상하셔야 재밌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성경절을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신 게 나한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돼. 막 이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막 위안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각 들짐승에게 들짐승이 물 먹는 게 나한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막 빨리 넘어가야 빨간 줄 쳐야 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타격 물 부어가지고 차 내리는데 그 물이 여러분 등산할 때 샘 이렇게 솟는 거 한국에 가면 약수터라는 거 있죠. 거기 가면 빨간 바가지 손잡이 있는 거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약수다 그러면 이제 다 그게 무슨 물인지도 몰라. 그냥 솔직하니. 그래서 이제 떠가지고 딱 먹은 다음에 어때요? 아 좋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그 약수터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해골 썩은 물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걸 먹으면서 뭐 건강해질 것 같다 그러는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 옆으로 이 풀들이 싹 자라고 풀 자라면 그거 먹으러 오는 짐승들이 있고 그걸 잡아먹으러 오는 나귀들이 해가라고.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지고 쫙 해서 한강을 이뤄갖고 그 이제 평야 옆으로 막 곡식들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막 이렇게 비를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여호와께서요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요게 곡식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식물, 요것도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먹으면 달달한 포도주 먹으면 기분 좋아요? 이것도 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야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자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차 해갖고 안 달아도 그 분위기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바르셨어요? 안 바르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 기름만 발랐어요? 더 발랐어요? 그죠? 안 바르시면 이 얼굴로 다니실 수가 없어요. 다 바르셔야 돼. 그래서 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도 좀 숨기시고 막 톤도 똑같이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여기하고 여기 색깔 달라가지고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 바르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여러분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네, 얼굴을 윤택하게 그 감람류가 있어야 뭐 튀김도 해먹고 뭐 밥 해먹을 때도 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감람류가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소독력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일반 소독약을 바르시는 것보다 감람유를 바르시는 게 7배가 세다고 그래요. 또 이제 감람유 사러 가셔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돈은 많은데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 잊고. 그러면 괜히 쌀이 없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돈은 별로 없는데 쌀을 한 2가마 사다 놓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가스 막 간당간당 하면 막 차가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가스 풀로 딱 차지하고 딱 출발하면 차가 덜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러거든요. 가스 별로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누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고요?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느부갓네살이 마따디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너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 여호와는 우리의 의야. 앞으로 하나님 잘 섬겨. 알았어? 이렇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11년을 치리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보통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귀에 말뚝 박은 것처럼 아예 듣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맹세해. 근데 안 섬겼어요. 자기 좋은 대로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왕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스라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대요. 마음이 바쁩니다. 자, 10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왕이 그러고 제사장 어른들이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여러분은 말씀은 소중히 여겨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러고 사세요. 소중히 여기는데 말을 안 듣는 건 문제예요.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야. 말씀이 말하는 거를 말씀은 말씀이고 난 못해요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갖고 성을 싹 무너뜨리고 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자기네 성전에 갖다 놓은 거죠. 자기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다 그걸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될 걸 예언한 게 요엘 1장 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일이 이들한테 이를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쉽게 얘기할게요. 다 메뚜기 꽉 그런 것들이에요. 메뚜기가 한번 쓸고 와갖고 다 쓸고 가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메뚜기가 좀 뭐 이렇게 줄기하고 이렇게 무슨 뿌리하고 좀 남겨놨는데 그 다음에 다 와갖고 4종류가 와서 싹 쓸고 갔다는 얘기예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 아까 그랬죠. 포도주, 양식 포도주 기름, 이 포도주가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한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자하고 붙어서 어지간하면 이길 분 있으세요? 장성한 사자.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무는 힘이 뭐 몇백 킬로래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사슴 같은 거 사자가 딱 물면 어디를 물어요? 여기 딱 물어갖고 목뼈를 딱 부러뜨려요. 끝이에요. 그러면. 민족 사람들이 사자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이 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이고, 예언의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쉬워요. 자,
바벨론 민족이 와서 막 이스라엘 포도나무 껍데기를 벗긴다고 생각하면 웃기죠. 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농원에 뒀어요. 다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우리 교회는 다 똑같아야 돼요. 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게 나랑 안 같으면 그걸 꼴을 못 봐요. 교인들이. 그게 문제라고요.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을 게 다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야, 농부들아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밀, 보리, 밭의 토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게 곡식이 황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싹 약탈하게 갔으며 사람들도 많이 죽어서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다 잘 됐어도 우리 집에 초상나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축제여도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들죠? 희락이 마른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종전자라 너희는 곡해라. 하나님께 수종전자라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소제는 뭐예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못 드린대요. 집에 먹을 게 없으면요, 엄마 아빠가 안 먹고 애를 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는 못 먹어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망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엘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금식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요엘이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 모든 게 끊어질 거야. 그 뜻이에요. 마운틴미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되면 됐지 이렇게 옛날에는 이거보다 없을 때도 우리가 교회를 했어. 그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족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부담 들어서 죄송합니다. 흙덩이가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지고. 왜? 곡식이 다 시들어서 곡간이 필요 없어요.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 소가 이렇게 먹으러 나왔는데 먹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말라져. 사람이 그런 것도 그런데 동물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서. 이게 너희 불순종이에요. 자, 8분 해결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요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지금 우리 안식일로 예배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교회 번듯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렌트 주는 교회는 막 점점 부흥해서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찌그러지는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요. 안식일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그걸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데 이 사람들을 살릴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몸이 오래요? 마음이 오래요? 근데 몸만 와요. 우리는. 금식 어저께 얘기했죠? 밥 먹는 거에 관심이 아니에요. 먹는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황폐하게 될 것이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 걱정이 없이 와서 밥만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야 되는데 뭐 찢지 말고 그런 척 하지 말란 뜻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요엘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하는 거죠.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게 하지 않을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드리게 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안 들으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못 오면 괜히 죄진 것 같고 막 찝찝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드리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그거 없애줄 거야. 그래서 해결책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전부 다 나오게 하래요. 아유 저는 이번 주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뭐 어디 가야 돼서 못 갑니다. 그런 거 예외 없이 다 나오게 하래요. 다 나와도 소아와 젖 먹는 자는 어디 빠져도 돼요? 애기는? 원래? 뭐 우리 뭐 해도 애기는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애도 나오래요. 젖 먹는 자도 오라 그러래요. 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나오게 하래요. 제가 전도회 하는데 어떤 여청년이 이렇게 전도를 같이 다니던 청년, 지금은 서울삼육 선생님, 원주삼육 선생님하고 계신데 그 청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언니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연락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아프시다가 신혼여행 간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연락 안 하더라고요. 아유, 어차피 이분은 돌아가실 거였고 그러니 연락하지 마. 걔네 부담 가져. 그랬는데요. 여호와께 수종, 여기 보시면 그들도 다 나오고 기도하는 말도 가르쳐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이고 옆구리 찔러서 절받지.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뜨거웠어요. 그 말을 안 해도 뜨거우신데 제발 그렇게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흡족한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비를 내리는 거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확 쏟아 붓은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서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받으신 겁니까? 이렇게 회개했어요? 전심전력으로? 내 모든 일을 제끼고 하나님께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기도가 오래 가요, 그게? 1년에 연말 기도주일에 잠깐 하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뭐가 잘 터질까?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돈을 잘 버나? 어떻게 해야 즐거운 여행을 다닐 수 있나? 이거 연구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는 세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 말이 어려우세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정상이라고요. 얘기했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우리는 그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기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걸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으려면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마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간들인지 안 거예요. 내 가슴이 아픈 게 이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마음을 하나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야. 여보세요? 예수님 와서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 가서 살아야 돼. 내 옆에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너는 모르지만 내가 그냥 언젠가 네가 깨닫게 돼서 알게 될 생명의 떡을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기꺼이 오셨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양식을 줬다고. 이걸 받았는데 감사도 안 해. 예수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 입장이지. 쥐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는 희생을 하면 요만큼도 희생을 안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대요. 보내는 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아기로. 근데 그 생명의 떡을 주지 않으면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폭폭하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얘들이 모를지라도 내가 줘야지. 여러분이 자식한테 가지는 마음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오늘 교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공부하는데 그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줄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거를 원래는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한테만 줘야 돼요. 근데 줄 테니 이거 먹고 회개하면 좋겠다. 그게 진심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포도주도 그래야 오는 건데, 여러분 구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 듣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또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어떤 인간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면서 피를 준 걸 받았어요. 회개했는데 안 했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걸 준 거라고요. 우리가 그거 먹고 사는 거라고요. 성령은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충만이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이 매 순간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개무시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받을 수 있게 이 모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맨날 툴툴거려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소출 없어도 좋아. 왜? 하나님 사랑 알고 나니까 나 별로 세상에서 바랄 게 없네. 어차피 죽잖아요. 안 죽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건강 챙겨 드셔도 어차피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은혜롭고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그 있는 삶 동안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을 저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나 밭에 식물도 없어도 좋고 양이 없어도 좋은데 누구 인해서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것만도 고마워. 영생 꼭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고? 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마른 하늘에 지하실에서 벼락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하늘을 꿈꾸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절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 제 집은 어디 있어요? 이런 인간들 한 명도 못 가요. 처소를 예비하신다면서요? 네, 못 갑니다. 면류관 저는 별 몇 개 주세요. 못 갑니다. 거기는 누구만 가냐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늘나라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만 가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꿈 깨세요. 하늘을 감히 꿈꾸는. 근데 그런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을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좀 어떻게 사셔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셨죠? 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